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제목이 좀 그래요. 민수기 하니까 뭐 정수기, 현수기 다 나오더라고.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광야 훈련 1장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추진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인광야까지 여정이 이제 그 가데스 반에서 있던 사건과 함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훌쩍 38년 넘어서 2장부터 이제 6장까지 내용은 그 마지막 1년 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 죽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이제 훈련을 한 것이었는데, 그 훈련의 성과는 뭐 썩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 또 훈련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훈련 이후에 어떻게 가난에 살지에 대해서는 그 신명기에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보면 될 것이니까 뭐 이렇게 진을 편성한 거예요. 진을 편성할 때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이제 남쪽은 루벤, 시몬과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이제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가문, 게르손 가문, 고학 가문이, 그리고 이제 이 동쪽은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교만하면 훈련이 안 돼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가 지쳐서 꼼짝을 못 하겠다는데 보니까, 그런데 교관이요,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못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명이 좁혀지니까 다 일어나더라고. 아, 우리 몸에 힘이 있다고 보니까 교관이 더 잘하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결국 그 윤리라는 것이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인생을 아름답게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태만하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그 아무런 교육이 안 돼요. 훈련도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뭐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으면 더 이상 훈련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싸움밖에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용납을. 민수기 이야기 보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또 고집 아집 부리면 다 안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진짜 많이 했어요. 홍해에서 애굽이 죽여 오니까 불평하고, 말에서 물 쓰니까 불평하고, 신광에서 양식 때문에 불평하고, 르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가 신에서 안 들으니까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가데스 반에서 가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또 불평을 하고, 고라 다단과 아비랑과 온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가데스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길론이 불평하니까 막 불평하니까 뭐가 물어요? 불뱀이 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얼마나 괴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40년 동안 매일 농사 지었던 것을 먹은 게 아니고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뭘 마신 거예요? 반석을 쪼개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 의외로 괴악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겸손하게 성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히 감당하는데,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랑과 온은요, 모세가 교만하게 군림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고 자기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게 참 이 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보면 시몬 지파가 거의 나게 되는데 그건 발람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르 광야, 에단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그리고 진 광야,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시내 광야에서 진 광야까지인데, 그 신 광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모압 광야까지 그렇게 훈련한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걸었던 길들은 뭐 이런 광야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은 바람 광야나 이 신 광야에서 38년을 보낸 거예요. 원래는 가데스 반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죠?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준비 안 되면요, 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일 맡길 수가. 총 쏘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총소리가 따발총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이 지리적인 얘기는 굳이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가면요, 드론 띄워서 촬영 다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 요즘에 드론 띄워가지고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다 가서 보여주고 뭐 상세히 설명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인 배경은 유튜브 참고하세요. 유튜브 가서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성실하게 여행 좋아하니까 막 와이 올려놨어요. 1장은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다 해봤더니 이제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2장은 군인들 다시 다 불러서 점검을 해봤어요. 보고를 받고 불러서 점검해봤는데 숫자가 똑같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숫자를 헤아려죠, 그렇죠? 따로 헤아려보고 이제 모든 장자와 함께 레위 지파를 맞바꾸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그 임무가 있었죠, 그렇죠?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 이 지성물과, 또 이 게르손지 자손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무라리 자손은 장막에 늘 반지와 기둥들. 그러니까 뭐 무라리 자손들이 제일 무거운 거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성막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그걸 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제 이동하고, 이동하고 난 다음에 조립하고, 또 때가 되면 또 분해하고, 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장 가게 되면 진 안이 깨끗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부인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여러분 의심하면 같이 못 가잖아요. 의심하면. 그래서 의심을 푸는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심을 풀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서로 신뢰해야 되고. 믿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6장 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 이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나실인은 안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급하셨느냐. 포도씨나 껍질도 손대지 말라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술 먹고 까불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실인은 그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실인은 시체에 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죽었던 것이 뭐 때문에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나실인은 자기 가족을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도록. 그런데 혹시 뭐 나실인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온몸의 머리털부터 온몸의 털을 다 밀고 다시 시작하네, 다시. 이 나실인 그래죠. 그리고 이 나실인은 그 삭도라 그러죠, 그렇죠? 머리 끝을 자르면 안 돼요.
그 말은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끝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 머리털, 이 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다 보면 그때는 칼도 좋지 않잖아요. 생체긴 하면 파상균 때문에 또 문제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들어진 사람은 훨씬 더 청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문제 생기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는 것을 본다면 다른 이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유익하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자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얼마나 주시는 은혜와 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나실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다 얘기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같이 한가 봐요.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어떻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안 되는 걸 보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복 안 받을 짓만 하는 거야 자꾸.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너무 방탕하게 살고 복 없는 짓만 하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해도 못 받으면 참 그것도 문제라.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겠어요. 그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라고 할 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받는 방법은 다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유익을 얻고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고 사회가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다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겠어요? 그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는 각 지파가 드디어 출정하기 위해서 헌물을 다 드리고 레위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출발 준비가 다 되자 드디어 이제 6월절을 1년 지났으니까 딱 6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이제 행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드디어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행군하려면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이 좀 나은 게 있어요. 그 크게 불고 울려 불고 다 크게 불어야 됩니다. 작게 불고 아니고. 그래서 끊어 불고 울려 불고 보이시죠? 오 하고 울려 불기도 하고 빠빠빠빠빠빠 끊어 불기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모여라 출발하자 이런 이제 신호를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맞는 대로 이제 움직인 거죠 뭐.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카톡 공지방에 띄우면 다 모이니까 그냥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출발하자 바로 불평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혼내셨어요. 호르마 징끝을 살라버렸어요. 그냥 징끝을.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그 70인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똑같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전부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바르게 하면 바르게 잘 생길 텐데 그게 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정탐을 하고 왔는데 12명을 보낸 거예요. 이게 모세의 패착이었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바라고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를 얘기할 때 이 문제를 해석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요구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 참 나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대로 볼 사람 2명만 보내도 되는 것이고 그냥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12명 들어가서 보고 오는 바람에 10명이 불평을 하는 거라. 그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진멸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악하고 말할 거나 하네.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덩치가 큰 걸 보고 전부 위압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반면 뭐 요수아와 그리고 이제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뭐 전혀 인정하지 않죠. 결국 그래서 뭐 요수아와 갈렙이 오히려 막 맞아 죽을 뻔했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아주 정말 삐아픈 얘기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마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하다 보니까 진짜 막 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 죽고 싶다고 다 죽여주지. 그래가지고 광야 그 38년 동안에 150만이 죽어나가요. 그렇게 완전히 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이 고기가 막혀서 고기를 먹었던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 이 만나 먹고 양이 안 차는 거야. 메추라기 먹고 이게 양이 안 차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늘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미 보고 왔는데 너무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왜 죽이겠어요 그래?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세대를 그 광야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내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뭐 이런 반석을 쪽에서 물이 나왔다는데 그 성지에 가보면 이런 바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들어갈 때 이제 돈 받고 이제 들려보내주고 이제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요. 본인은 이슬람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거 돈 받고 이제 벌이를 하는데 이런 모세가 쪼개는 거 맞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말 못해요. 그거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그쪽에 가보면요 실제로 그 아벨 무사라 그래서 모세의 세미라 일컬어지는 우물들이 꽤 많아요. 그쪽 지역으로 가면
그래서 자기들은 그 조상 때부터 늘 얘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쪽에서 여기서부터 물 나와서 우물에 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아요. 이들이 걸었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참 까마득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보면요, 나무 몇 그루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길을 걸었는데 불평을 못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에어컨과 난방기가 좋겠습니까? 저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훨씬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이게 모래바람에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가까이는 뜨겁고 멀면 추고 그래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온풍기, 이게 진짜지. 그래.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보시고, 이 은혜를.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불평을 한다? 말이 안 되게 말이에요. 게다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있겠어요? 마파 두밥이 맛있겠어요? 아니 생각이랑 좀 해보시라고 그래. 무엇이 맛이 들지?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국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소고기국도 아니고 소고기 무국.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한다. 그럼 지옥 가야죠. 진짜로.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말 자신을 다듬어 가야 돼.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언제 다시 올지가.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성기 가면 일부러 그 버스 운전사가요, 사람들 잠깐 내리라 해놓고 도망갑니다. 한 10분 쫓아가면 땀 찔뿌질 쫓아가면요, 가이다가 또 도망가. 한 5분 더. 그래가 올라타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목사님부터 막. 욕 나온다니까. 그때 가이드가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40년 걸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15분만 걸어도 목사님에서 욕이 나오는데 그래. 그런 길을 우리가 40년 걸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 기간. 그게 결론이라면 불평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과정 가운데에서는 고난을 넘어서야 돼요.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 잘하지를 못해요. 일꾼이 못해요. 참 우리나라는 진짜 금수강산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봐도 아름다워. 그래서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땅에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참 기적이 다 있어요. 그 땅이 진짜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죠.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 속담 같은 게 있어요. 모세가 말을 듣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 원래 그 카카카카 하고 카나다 얘기하려고 그래. 카나다. 그게 진짜 적극거리 좀 좋은 땅이거든. 근데 카카카카카 하니까 가난? 그래 가난다는 바람에 지금도 별로 안 좋은 땅이 고생 안 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 늦은 비 딱 시기에 적절하게 비 안 내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관리하기 너무 좋은 땅이야. 말 안 들으면, 비만 안 내리면 완전히 망하니까. 애굽은 그게 안 돼. 늘 홍수가 범람하니까, 그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뭐 그냥 비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못 줘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만 딱 적당하게 비만 안 내리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가 딱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레위자들이 교만하게 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산난 지팡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16장 같이 가봅시다. 실제로 분위기가 얼마나 험하겠는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16장 같이 가봐요. 그 모세에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이들은 특별한 일로 죽을 것인데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이 빠져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한번 41절 봐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달려들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죽었는데 회중이 모여 어떻게 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되어 있죠? 칠 때 보이십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른들인데.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회막을 바라봤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하는데, 그 출신이 되겠죠. 그 두 사람이요 자기를 때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실제로는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표현보다는 펠로우십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모세는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이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이 화가 났을 때는 그들을 달래고, 하나님께서 마음 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진짜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너는 향로 가지고 이 제단에 불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됐다. 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었죠. 한 250 죽는 거 보고, 지도자도 죽는 거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한 형제인데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자리 다툼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모세가 무슨 마술로 죽인 줄 알고 모세를 때리니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쪽에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그 앞세웠느냐,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당기고 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18장 19장은 다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20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딸 되어 있죠. 앞에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20년째 첫째 딸, 그렇게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20년째 첫째 딸. 20년이 아니구나. 그 40년째 첫째 딸, 죄송합니다. 40년째 첫째 딸. 38년을 훌쩍 지난 거예요.
미리암이 죽고 물로 여전히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게 되어서 그 요단강 이 동편 땅 아모리 족속을 치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치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모압 왕이 그 겁을 먹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시는데 부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돌이라는 곳은 그 이 모압 땅에서 꽤 멀어요. 근데 이 발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귀신하고도 통하고 진짜 모든 거하고 다 통해.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욕심 때문에 안 돼. 욕심 때문에 하나님 가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기도를 해요. 누구 마음 바꾸려고요?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인격이니까 원하는 대물.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그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고기 달라고 기부를 갔다고 해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때가 되면 의연히 줄 텐데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보챈 거예요. 보챘을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는요 이 고기가 이사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시편 106편 같이 가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편 106편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쇠약하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응답받고 쇠약하게 될 수 있어요. 관계는 더 멀어지고 오히려 악령을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버린 자식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 뭐 슈퍼에 가서 엄마가 이 저녁 장거리 하는데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보칠 때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밥맛 없으니까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얘기해도 땡깡 부릴 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엄마 쪽이 이깁니까? 애 쪽이 이깁니까? 그래. 그거 이겨내는 엄마는요 보통 그 못된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애기들 잘 못 이겨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주면 애에게 안 좋고 뻔히 알잖아요. 그 결국 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이 처벌 가시나요? 저도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먹고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구한 것은요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리하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할지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덮어놓고요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거 됩니까?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그럼 신앙이 전혀 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었죠. 발람은 결국 이제 돈 때문에 발락의 말을 다 들어주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결국 돌아갈 때 받은 돈이 있고 미안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시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요. 이 사람이 진짜 못된 선지자죠. 여러분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고 허락을 해요. 여러분 허락을 했다는 것은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고 진짜 가니까요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쯤 되면 돌아가야죠. 그래도 갈 때는요 안 말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제 돈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뭘 안 좋아하시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은 아직 훈련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 여자들을 불러서 고스비부터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는데 놀랍게도 시몬 지파가요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2만 4천이 죽었고 그 사건으로 발람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됐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마지막이 망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발람. 거짓 선지자 사꾼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발람. 심지어 누구까지 이용해 먹었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성분까지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사람.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그 발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잠시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뭐 이 사꾼 목자고 불의의 삿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선지자가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기가 알아보는 천사를 선지자가 돼서 못 알아보니까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길을 이 천사가 막고 있으니까 나기가 못 가잖아요. 죽을까봐 칼 들고 있었거든 천사가. 그러니까 막 나기를 때리니까요 나기가 한마디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하면서 막. 근데 나기 말을요 듣고도 놀라지도 않아. 평소에도 대화했던 모양이라.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하니까 나기가 내가 너 평생에 타는 나기인데 내가 이런 적이 있냐 말이야. 그러고 이제 눈이 뜨신 거예요. 앞에 천사가 죽이려고 막고 있어요.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물어보면 안 되죠. 그냥 가야지. 그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또 물어보는 게 정말 하면 안 되나?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말립니다.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진짜 하면 안 되나?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굳이 간다고 하니까 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장까지 가면 다 일이 끝났고 결산하게 되시는데 말씀드렸죠. 시몬 지파는 거리 났어요. 5만 9천에서 2만 2천. 제일 많이 망가요. 제일 많이. 그리고 이제 율법이 다 있지만 여자들을 특별히 좀 챙길 일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 땅 나누기를 할 때 남자들 이름으로 다 지파를 나누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부부는 하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없는 집안 어떡하냐? 딸에게 줘야죠.
근데 딸이 나중에 또 시집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 고맙게도 이 딸들이 다 자기 집합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서 문화티 집합하고만, 그래서 그 땅이 거기 남게 되었어요. 시집을 간다면 땅은 두고 가는 거죠. 집합별로 나눠주는 것이고 본인은 그 남편이 책임지는 거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기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이제 엘리야살이 또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은 많은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15장에 18장 19장에 또 28장 29장에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반복. 그리고 30장은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의외로 여자들이 또 감정적이라 가지고 분위기 좋으면 다 바치겠다고 막 약속부터 해놔. 그럼 집에 가서는요,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이게 무슨 정신이야 이게. 말은 했는데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려니까 인생 망하겠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혹시 약속을 했다 해도 다시 한번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한 번 다시 필터를 거쳐서 그 허락이 되면 이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아니까 감정적으로 함부로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집고 듣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 좀 조심하라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발람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 당했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발람을 그때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그 루벤 지파, 그리고 이제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 반은 그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이제 바사랑 옥이 그 차지했던 그 땅을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인족이 차지한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갖겠다고 얘기할 때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함께 해야 되니까 군사들을 함께 건너가서 전쟁하는 것으로. 그러나 뭐 넓은 땅 가지면 더 좋으니까 요단 동편도 허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한번 쭉 다시 회고해 보는데 꽤 40년 동안 40 한 두세 군데까지 걸었으니까 그 평균 1년에 한 번 이상 이상한 거죠. 뭐. 이사 꽤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그 50일째 안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서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여기 이제 진광야, 바람광야 여기서 38년 헤맨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시내를 건널 때까지가 이제 38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파별로 사람이 많고 적고 뭐 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이 말 그대로 그 경계에서는 늘 변동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과도 여전히 관계를 맺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해서 줬던 땅을요 책임져서 가져가지 않으시고 못하셔요. 그들이 뭘 안 지켰기 때문에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땅은 다 민수기 때도 나누고 여호수아 때도 다 땅을 분배했지만, 그러나 뭐 역사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에게 48개 성읍을 나눠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막 옮길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 그 12지파가 나눠졌으니까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을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과 함께 제사를 도와주고 1년에 7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교육받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살려는 자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치장 개념입니다. 도피성은 교회와 개념이 달라요. 전혀.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 누가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이 사람이 원수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사관이 수사합니다. 조사하고 다 레위인들 통해서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의로 죽인 게 확실하다면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슬로바데 딸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이제 시집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시집을 간다면 땅은 두고 가는 것인데, 문하세 지파의 시집을 간다면 그럼 당연히 땅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지파니까.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리고 완전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였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같이